자, 구약성경 148페이지 레위기 2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레위기 앞부분에 보면 제사의 5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두 번째 제사였던 소제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는 번제였죠. 번제가 그래서 레위기 1장에 이제 번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2장에는 이제 소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번제와 소제는 둘 다 불에 태워서 향기로운 그 향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로 드리는 제사다 해서 화제라고도 제사의 방법으로는 화제에 속하는데, 자 그러면 번제와 소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물의 종류에 차이가 있어요. 번제는 짐승을 불에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반면에 소제는 곡식을 아주 잘게 부수어서 잘게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를 불에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곡식도 불에 타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향기가 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구별이 되었는가? 사실 소제는요 단독으로 드려지지는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 번제를 드린 사람이 번제와 함께 소제도 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지 않고 소제만 따로 드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제는 늘 번제와 함께 드려졌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제물을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와 소제는 제물의 종류의 차이가 있죠. 또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제물의 종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번제에는 피 흘림이 있어요. 일단 짐승을 죽여야 돼요. 근데 소제는 피가 없는 제물이죠.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의 차이점 중에 피가 있다, 피가 없다 이런 차이점도 있고요. 번제는 가져온 제물 전체를 다 태웁니다. 전체를 다 태우는데 소제는 가져온 제물의 일부만을 태워요. 그러니까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소제는 그 죄 용서보다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번제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이제 그 용서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사고 또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소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신학적으로 구별을 해보면 번제는 죄사함, 즉 칭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번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소제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성화와 관련이 있어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번제는 칭의와 관련이 있고 소제는 성화와 관련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먼저 드리고 소제를 드린다 하는 것은 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제대로 삶을 살려고 해도 그런 삶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선행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의롭다고 먼저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그 죄사함을 받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 그 위에 이제 성화의 삶, 선행의 삶을 쌓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소제의 재료는 고운 가루예요. 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서 드려라. 이 곱다는 것, 이 곱다는 것이 최고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 가루를 곱게 만들려면 거기에 정성이 들어가죠. 거칠고 값싼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것으로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가루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져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런 것이 가장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가장된 축복이다, 변장된 축복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소재에는 더해져야 될 것이 있고 또 더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해져야 될 것은 1절 뒷부분에 보면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름과 유향이 소재의 제물에 더해집니다. 소재의 제물에 이 기름과 유향이 더해진다는 것은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 나오는 기름은 대부분 성령님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라 하는 게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 유향은 그 나무의 진액을 아주 단단하게 굳힙니다. 그리고 그 굳힌 것을 불에 태우면요, 그것이 타요. 타는데 아주 좋은 향기를 내면서 타요. 그게 유향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어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물 드릴 때 그 중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세 가지였잖아요. 그 중에도 유향이 소중한 예물로 드려지죠. 그러니까 이 기름과 유향이라는 것은,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유향은 우리의 기도를 상징해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향기와 같다,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기름과 유향을 소재에 섞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꼭 필요한데, 그 기도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 된다.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소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유향을 꼭 섞어서 소제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이제 꼭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11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소제 섞어서는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누룩이고 하나는 꿀이었어요. 자, 누룩은 부패를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 교훈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들. 근데 이 누룩은 또 성질이 어떠냐 하면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죠. 죄의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전염성입니다. 죄가 전염이 돼요. 어떤 한 사람이 저지른 죄가 주변에 영향을 끼쳐서 전염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새 보면은 정말 이상한 사건들 뉴스에 많이 나오죠. 갑자기 아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범죄를 막 저질러요. 총을 들고 가서 막 쏘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생길 줄 알았는데 요새 보면 한국에서도 막 그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겁부터 낸다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나 해칠지 몰라 하면서. 그리고 호신용품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해요. 그런 거 보면은 그게 전에는 없었던 일인데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막 생기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한국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죄는 이런 전염성이 있는데 그 전염성을 상징하는 것이 누룩이에요. 누룩. 그래서 누룩은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꿀도 넣어서는 안 된다. 꿀은 참 달고 건강에도 좋다고 그러는데 왜 꿀은 넣어서는 안 되는가? 꿀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상징을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때의 꿀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지만 다른 경우에 꿀은 교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꿀은 세상적인 것을 상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25장 27절에 보면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꿀에다가 비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재 꿀을 섞어서는 안 된다. 누룩과 꿀을 섞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인간이 저지르기 쉬운 죄를 두 가지가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서진 고운 가루와 같은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반면에 이 세상에 죄악된 것과는 우리는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이제 소재를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의 규례라든지 삶의 모든 규례는 아까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한 가지 말씀에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우린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요. 반면에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 이런 생각 거의 안 할 겁니다. 오늘 어떻게 돈을 벌까? 오늘 어떻게 내 자신을 만족시킬까? 그거 생각하면서 또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존재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베풀어 주시죠. 오늘은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또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